우리는 지난주 전도서 9장을 통해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좀 행복한 삶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 거죠.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것을 궁금증을 가지고 미래를 알기 위해서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들을 또 찾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의 미래를 생각하면 행복하지 않고 더욱더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학생들은 장차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 불안하고요. 어른들은 내 건강이 어떻게 될지, 나의 승진이 어떻게 될지, 또 나의 자녀와 부모들이 어떻게 될지,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지 미래를 생각하면 온통 불안한 생각만 들게 됩니다. 사람들은 미래의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래를 알려고 노력하지만 전도서 9장에서 전도자 솔로몬은 알 수 없는 인생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것은 금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령 인생의 미래를 알 수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미래를 안다라고 해서 또 우리가 행복해지느냐? 그런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미래의 어느 시점에 내가 몇 년 후에 며칠에 승진하는 것을 내가 안다 할지라도 또 미래의 어느 시점에 내가 어떤 병에 걸릴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할지라도 미래의 어느 시점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것들을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시기가 딱 되면 어떻습니까? 또 일상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그 시기가 되면 또 미래가 또 있습니다. 승진과 건강한 삶과 부유한 어떤 인생이 최종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한 인생은 미래를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죠. 인생의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잖아요. 예측할 수 없는 인생에 대해서 11절에서 다양한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빠른 경주자가 있으면 저 빠른 경주자가 당연히 우승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결승선을 몇 미터 앞에 두고 빠르게 선두로 달려오고 있는 선수가 딱 보이면 와, 저 선수가 우승하겠다 이렇게 다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결승선을 앞에 두고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결승선을 앞에 두고 넘어지는 선수도 있습니다. 결승선을 앞에 두고 막 우승을 만끽하는 세리머니를 막 하다가 갑자기 뒤에서 힘차게 달려온 선수에게 추월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뉴스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됩니다. 용사들이라고 해서 또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용사였던 거인 골리앗은 소년 다윗에게 패배했잖아요. 용사들이 많았던 여리고성은 떠돌이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했습니다. 지혜자, 명철자, 지식인들이 반드시 좋은 결과물을 얻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빠른 경주자, 용사들, 지혜자, 명철자, 이 지식인들의 인생의 결과가 다 좋을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예상하잖아요. 예측합니다. 하지만 빠른 경주자가 선착하지 못하고 용사가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의 예측과 빗나갈 수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다만 예측 가능한 것은 빠른 경주자도 용사들도 지혜자들도 명철자들도 지식인들도 다 죽는 거다. 이것만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근데 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각 사람이 죽는 죽음의 시기가 되겠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죽음에는 순서가 없잖아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불시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불시에 찾아오는 죽음에 대해서 그물에 걸린 물고기와 올무에 걸린 새에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죠. 물고기들과 이 새들이 사람들이 쳐놓은 그물과 올가미에 갑자기 걸려들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죽음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12절에서는 그 죽음의 날을 재앙의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갑자기 그물에 걸리고 새가 갑자기 올무에 걸리는 그날이 물고기와 새들에게서는 재앙의 날이 아니겠어요? 우리들도 언제든지 그 죽음의 그물과 죽음의 올무에 갑작스럽게 걸려들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죽음의 그물과 올무에 걸리면 그 누구도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언제 어떤 사고로 불시에 죽게 될지 그건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밤에라도 우리의 생명을 불러가실 수 있습니다. 죽음이 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죽음은 우리 가까이에서 항상 우리를 향해서 손짓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까이 있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인생이 펼쳐지게 될지 예측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또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이지만 또 죽음의 시기만큼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런데 전도서 9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뭐 돈이 어느 정도가 있든지 상관없이 기쁨으로 먹고 즐거움으로 마시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갈 때. 그리고 죽기까지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의 행복은 미래에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전도서에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현재에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죠. 물론 인생의 미래를 당연히 우리들은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시기들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하면서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고 집을 또 장만하기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인생의 미래를 또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현재의 즐거움으로 먹고 마시는 것까지 포기하고 아내와 즐겁게 사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그냥 오직 미래를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그 미래가 현재가 되었을 때 언젠가는 그 미래가 현재가 되지 않겠어요? 그 현재 때는 행복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미 자녀들도 다 떠나가고 자녀들과의 관계는 소원해져 버리고 수십 년 동안 아내와 함께하지 못하고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그 인생이 평행선을 달려왔는데 계속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전도서에서 전도자 솔로몬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집중하면서 오늘의 행복을 포기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매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지혜자다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죠. 지혜자는 예측할 수 없고 불시에 찾아오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가족과 함께 즐겁게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 지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성경적인 안목이잖아요. 누가 과연 지혜자인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것인가? 우리가 이 성경적인 안목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 안목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성경적인 안목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좋다라고 평가하지만 성경적 안목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떤 안목으로 지금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지 14절과 이 15절을 보면서 좀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14절에 한 인물이 나와 있죠. 어떤 인물이 나와 있습니까? 큰 왕. 큰 왕을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왕은 누가 보더라도 강력하구나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큰 왕은 큰 성읍도 있고 큰 군대도 있고 굉장히 강력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15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 나옵니까? 가난한 지혜자가 나오죠. 근데 가난한 지혜자다, 지혜자 앞에 가난하다라고 이 수식하는 단어가 붙어 있잖아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와,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구나. 지혜는 지혜를 발휘할 때만 알 수 있는 것이지, 지혜를 발휘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가난하다 그러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평가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큰 왕과 가난한 지혜자를 대조하면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큰 왕이 있고 가난한 지혜자가 있습니다. 그럼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겠어요? 당연히 큰 왕이 말하는 것들을 더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큰 왕은 큰 성읍도 있고 강력한 군대도 있고 뛰어난 무기도 있고, 하지만 가난한 지혜자는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것들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왕은 근데 그 큰 군대를 호령하면서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작은 성읍을 지금 공격해 왔습니다. 큰 왕의 명령에 따라서 작은 성읍을 포위한 군사들은 굉장히 기세등등했겠죠. 작은 성읍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큰 왕과 함께 왔던 그 강력한 군대를 보면서 아마도 두려움에 떨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는 누가 했습니까? 큰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예상과 예측에서 빗나가게 된 것이죠. 작은 성읍에는 사람들의 눈에는 볼품없어 보였던 가난한 지혜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지혜자에게는 강력한 군대도 무기로 무장했던 큰 왕에게 없었던 것이 하나가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혜였습니다. 지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지혜자가 어떤 지혜를 발휘하여서 큰 왕을 물리쳤는지는 나오지는 않아서 어떤 지혜를 발휘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큰 왕에게는 없었던 그 지혜가 있었어요. 그 가난한 지혜자는 지혜를 발휘하여서 큰 왕을 물리쳤고요, 작은 성읍을 지켜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는 사람들은 가난한 지혜자보다 큰 왕을 신뢰했겠죠. 큰 왕이 가난한 지혜자에게 패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 큰 성읍 사람들도 작은 성읍 사람들도 없었을 거예요. 현재에도 그런데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강력하게 보이는 것, 좋게 보이는 것, 이런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재력으로, 세상에 막 뛰어난 가치로 무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볼품없는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재벌의 총수, 돈이 많은 사람, 아니면 권력 있는 사람, 학식이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세상 사람들은 성경적인 안목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따라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외적으로 가진 것이 없고 볼품이 없을지라도 가난한 지혜자의 안목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근데 교인들마저 세상의 지식과 재력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성공과 행복으로 이끌어줄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듣고 잊어버려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난한 지혜자가 가진 지혜보다 세상의 권력을 가진 그 큰 왕을 교회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더 크게 신뢰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가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혜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우매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큰 왕이 말하는 그 말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될 것은 근데 큰 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큰 왕의 호령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큰 왕은 작은 성읍을 함락시킬 수 없었잖아요.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할 것은 세상적으로는 볼품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그런 지혜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인생 아니겠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서 예측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빠른 경주자처럼 보이고 강한 용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좀 전에 살펴봤듯이 빠른 경주자가 선착하지 않고 강한 용사가 승리하지 않듯이 큰 왕이 작은 성읍을 반드시 정복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이 예측을 빗나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강력하게 보는 것, 당연하게 보는 것, 높게 평가하는 가치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만약 현재 우리의 시선이 큰 왕에게 머물러 있다면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의,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그 말들과 가르침을 따라가면 되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이 그런 쪽에만 머물러 있다면 조심해야 되는 거죠. 큰 왕이 가진 권력과 군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지만 큰 왕에게 집중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큰 왕이 아니다라는 거죠. 큰 왕에게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왕은 세상 사람들이 신뢰하는 만한 것을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만큼은 큰 왕에게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가난한 지혜자의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는 것.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비록 그가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호감을 주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을 선포한다면 그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을 주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그 사람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승리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성읍을 지켜준 사람은 가난한 지혜자였던 것이죠. 작은 성읍 사람들은 그 가난한 지혜자 때문에 큰 왕의 공격으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 작은 성읍 사람들은 그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15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전쟁을 승리로 이끈 가난한 지혜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가난한 지혜자 때문에 우리들이 안전하게 되었구나. 우리의 목숨을 지킬 수 있었구나. 그것을 기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작은 성읍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계속해서 한 16절 한번 보십시오. 자신을 승리로 이끈, 안전을 보장해준 가난한 지혜자의 지혜를 어떻게 했습니까? 멸시해버리죠. 가난한 지혜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작은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인들, 바로 우리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인생의 위기들을 극복한 경험이 있으면서도 그 위기의 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금방 잊어버린다면 작은 성읍에 있었던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지혜자가 발휘했던 하나님의 지혜를 멸시하고 가난한 지혜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가난한 지혜자에게 패했던
큰 왕을 바라보는 마음이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작은 성읍 사람들은 가난한 지혜자가 발휘한 지혜를 기억하지 않고 큰 왕이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입고 왔던 어떠한 화려했던 갑옷, 강력한 군대, 뛰어난 무기, 이것을 또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의 첫 전쟁인 여리고 전투를 할 때 변변한 무기가 없었잖아요. 근데 여리고 사람들은 견고한 성이 있었습니다. 많은 전투 병력도 있었어요. 오랜 기간 동안 전투할 수 있는 많은 식량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급할 때 지혜자였던 여호수아의 말을 귀담아 들었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에는 즉시 작은 성읍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멸시했죠. 가나안 전쟁이 끝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멸시를 받았어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와 다산을 가져준다고 생각했고 여호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우상들이 강력한 존재로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계속해서 주목해야 될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 위급할 당시에도 그 위급한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극복한 다음에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들어야 될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17절 한번 보십시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지 우매한 통치자들의 강력한 호령 소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위급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저거라도 잡아야 내가 살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큰 왕이 공격해 왔을 때는 살기 위해서 가난한 지혜자의 말이라도 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위급한 상황이 지나면 다시 좋아 보이는 것, 강해 보이는 것,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 거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말에 신뢰하고 그런 사람들을 더 주목하게 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들어야 될 말은 우매자의 호령이 아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큰 왕이 공격하기 전이나 공격을 했을 때나 큰 왕을 물리친 이후에나 우리들이 들어야 될 그런 말들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를 말하는 심 있는 사람들의, 권세 있는 사람들의 호령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쉽고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의 말 쉽게 들리잖아요. 더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세상의 가치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말 그럴듯하게 들리죠.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 재물과 성공 지향적인 사람들의 말,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될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듣기 힘들고 불편해도 지혜자의 그 지혜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금상첨화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고 지혜자의 말까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주의력 있게 듣기보다 아무것도 없어도 지혜자의 말에 언제 어느 상황에서나 어떤 시기나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18절 한번 보십시오. 지혜가 무엇보다도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기보다 낫다.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은 강력한 무기, 최첨단 무기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을 행복한 삶, 보람된 인생으로 이끄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선호하고 강력하게 보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기반을 둔
그런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은 예측할 수 없구나. 네? 죽음도 불시에 찾아올 수 있구나.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전도서 9장에서 전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기쁨으로 먹고 즐거움으로 마시고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아가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자로서 그 지혜의 안목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이번 주에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